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고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도 듣게 하셔서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바와 주님이 말하는 바가 달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포기하는 그 결정이 있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주께 의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살피셔서 주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하게 적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선대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 100년 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죠. 네, 사실은 그 전에도 완벽하게 자유로웠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없었어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 곳에 터를 잡으셔가지고 주변에 강대국이 항상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옆에 대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때만 되면
대륙의 각종 진상품을 조공을 이제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륙도 주인이 계속 바뀌었죠. 계속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대륙에서 패권 다툼을 하는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도 혹은 세자를 세워도 중전을 세워도 다 보고해야 됐고 명목상으로라도 그들의 결제가 떨어져야 이제 확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소국의 서러움들을 겪었었는데 그 대륙의 역할을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애굽을 제외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전성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뭘 하면 될까요? 아직 하나가 남았죠. 애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애굽마저 굴복시키고 이제 정말 고대 근동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패권을 쥐어야겠죠. 늘 최강대국이었고 늘 위협적이었고 늘 거슬리는 나라였던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온 겁니다. 이 정도 국력이면 한번 부딪혀 봄직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평안하다고는 하는데요. 태평성대라고는 하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애굽이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고요. 여전히 더 동쪽으로 가면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근데 그들마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대제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다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소한 문제가 끊이지 않죠. 정말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위기가 올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제 정말로 됐구나, 이제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 했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제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보단 짧아서 경험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그런 경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남아있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늘 가슴을 졸일 만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평안하고 싶으니까 걱정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앞에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서 그러면 언제 평안이 오냐는 거죠. 제가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참 평안을 얻는 날이 오나요?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때가 오셨나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해놓고서도 제가 답을 알 것 같아요. 안 오셨죠.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챈 이제 우리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요 지금 절호의 기회죠. 제국을 만들 수 있고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고 더 동쪽으로 가서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솔로몬은 애굽을 보지 않아요. 더 동쪽을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보지 않고요. 이 태평성대의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 강화하는 일을 택하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뭘 할까요? 본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멈추고요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면 이스라엘의 확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멈추고 말씀을 바라봐요. 고개를 돌려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솔로몬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라고 제가 안 했죠. 솔로몬이
말씀을 봅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은 원래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죠? 됐다고. 네 아들 때에 만들 거라고 반려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윗아, 네가 내 집 안 지어줘도 괜찮아. 내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다닐 때 내가 어디 살았냐면 텐트에 살았었어. 근데 전혀 상관없었다. 그때 이스라엘한테 내가 한 번도 좋은 집 좀 지어라 시켜본 적이 없다라고 다윗을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집을 짓는다고 지어봤자 뭐 얼마나 좋은 집을 짓겠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 얻는다고 뭐 크게 영광 받으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이 일이 거절당하고 나서 다윗이 뭘 하냐면요. 성전 짓는 건 이제 생각도 안 해요. 다윗의 과제가 있죠. 전쟁합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고는 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손이 짧거나 영광이 모자르셔서 우리의 손을 보태야 되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다 뒤집어 써놔도 화려하고 위대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의 위엄이 하나님의 위엄을 한 자락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허름한 성막이든 정금으로 지은 성전이든 하나님의 영광은 작아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성전 짓거라, 성전을 짓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라,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다윗도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짓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솔로몬도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이 위대했던 거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위대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요 어떤 한 이혼한 부부의 일상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커피를 내려주는데 늘 새로운 커피예요. 한 번도 똑같은 커피가 아니고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늘 새로운 커피를 내려줘요. 그리고 늘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봐서 늘 새로운 요리도 해줍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온 아내를 위해서 새벽부터 요리를 해요. 근데 왜 이혼했을까요? 이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이 아내는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부터 칼질하는 소리가 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아껴야 돼서 우리 같이 좀 절약 좀 합시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고 또 사는 거예요. 새로운 요리를 하겠다고 버려지는 음식이 한가득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아내를 위한 게 맞을까요? 이건 그냥 그 남편의 즐거움이었던 거죠. 아내를 위한 거였으면 정말 아내를 생각하는 거였으면 아내가 원하는 걸 해야죠. 요리를 할 게 아니고 오래 잘 수 있도록 커튼을 쳐줘야죠. 새로운 커피를 안 마셔도 되니까 커피 메이커를 안 샀어야죠. 근데 그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주하게 일함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솔로몬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잘 잘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잘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어서 생활 방식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죠. 못 하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면 늘 여건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좋은 여건 속에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늘 때를 기다리죠. 이때만 지나가면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이때만 잘 넘기면 주님이 좋은 때를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때는 안 올 거예요. 때가 안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할 만한 것들로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분주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건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면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돈을 포기하고, 내 목적을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내 삶을 포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없으니까요, 여건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고 10절 11절도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여건이 안 되니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서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쏟아붓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파는 나라에, 좋은 목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보낼 테니까 당신 나라 기술자들이랑 같이 일하게 좀 해달라. 우리가 돈은 다 되겠다. 그리고 나무값으로 밀 2만 고르와 기름 20고르를 주겠다. 한 번 주는 거 아니고 매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아는 단위로 바꾸면 2만 고르라고 하는 건 약 4,80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저만큼만 나와 있죠.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 근데 같은 내용을 말하는 역대상을 보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포도주도 보리도 저거랑 같은 양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1년 밀 생산량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어서, 기술자가 없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을 만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거 갖는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그걸 주신 여호와가 평안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진행시키지 않았고 멈췄습니다. 대륙을 진출하고 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멈췄어요. 멈춘 이유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렸던 판단입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많이 섬기고 있는데,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전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공사를 감당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환경은 늘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 환경을 포기하고 나를 쏟아내야 하더라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거예요. 솔로몬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게 아니고요. 멈추고 말씀을 볼 때에 태평성대의 근원을 이루는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평안한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쏟아붓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이 찾아옴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분주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